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이제 와동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교생이 다 이제 그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유사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현장 예배를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그 처음 발생한 그 아이 외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이번 주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황이 변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이 모이고 또 뜻이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 만나서 기쁨의 예배와 또 재회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 로마서 큐티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강의를 끝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다루는 것보다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집중해서 하는 주제 설교 형태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될 이 성경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듯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하나면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착각 하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복되고 또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착각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또 믿게 되었으니 이제 내 인생은 자유함과 평안함만 있겠구나, 이런 것입니다. 언뜻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짓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과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책감과 두려움과의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에는
평안과 낭만만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이제 우리는 전쟁을 위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이란 인내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들기 위한 전쟁이고, 또 소망의 복음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전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소망의 풍성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이 절망과의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저의 목회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절규와 같은 탄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그 안에 남편과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집니다. 또 의심과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고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믿음의 갈등이고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무기가 필요해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도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필승의 무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의 목적을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유명한 이 전쟁 고전이죠,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손조병법,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고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훈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승리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우려는 진지한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는 첫 번째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죠.
자,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반드시 세워지는 두 번째가 뭐냐? 그 병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학교예요. 여러분, 왜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 병원과 더불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을 힘쓸까?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배워서 출세해라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지하고 또 피폐한 그 복음을 모르는 곳에 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를 세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글을 알고 배우게 되어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면 할수록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펴면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는 그 순간부터 성경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읽고 지나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도 몰랐던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가 나의 가장 큰 원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원수의 실체인 죄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나를 실패의 자리로 이끄는 그 욕심의 실체, 음란의 실체, 중독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는 가정의 갈등 가운데서 언제나 상대방의 죄만을 봤어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내가 크게 보였던 상대방의 죄보다 더 큰 내 속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나를 통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의 죄의 실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실수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출근길에서나 잠자리에서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마련된 양육과 훈련을 통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만한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큐티했습니까? 큐티를 통해 나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성경을 피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정보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큐티하는 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를 주시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인내할 힘과 위로가 생겨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왜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인생에 온갖 반대를 무릅써야 될 일이 생기고 참담함을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막막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지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할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이 믿음의 열매는 오직 인내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 이 세상과 동떨어진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환난 중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환난 중에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을 인내하도록 이끌어줘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힘겨운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등한시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힘들다고 성경을 덮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성경을 펴야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목회 초년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이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깨닫는 것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급한 성격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야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빨리 무언가 변화를 보기를 원하고 무언가 빨리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제 안에 조급함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 빨리빨리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열매에는 바로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진실성은 오직 인내로 증명돼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는 인내하는 자로서, 인내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지속적인 힘을 얻고 싶다면,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참고 견디고 순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끄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약속된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나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보이는 상황에 매여서 인내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내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성경은 우리의 소망을 지켜주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의 이 말씀의 4절의 요지는, 모든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지켜주는, 굳건하게 지켜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인내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룬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100세가 되어 그 몸이 죽은 바 되었었지만 인내함으로 마침내 아들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한 재산과 자식과 건강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의 이야기, 또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인내를 이루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들어간 그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역경을 견디는 그 의지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대나 실체가 없는 낙관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소망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소망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힘을 가지게 돼요. 버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든 역경과 고난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군 생활을 단연 꼽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고요,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힘든 군 시절을 버티게 한 저의 이 소망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2002년 4월 20일이었어요. 2002년 4월 20일. 여러분, 2002년 4월 20일이 언제입니까? 저의 제대 날짜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벌써 지금 제대한 지가 지금이 2020년이니까 18년이 지났는데도 2002년 4월 20일 날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날이 이 힘든 군 생활을 버티게 해준, 소망을 주는 날짜이기 때문에. 2002년 4월 20일이 되면 제대한다는 확실한 소망이 저로 하여금 인내할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 시와 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보다도 확실한 소망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경구 중에 이 유명한 말이 있죠. No pain, no gain. 즉,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오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고통을 참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확실히 있다는 이 소망이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과 세상의 지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말에 휩쓸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 때문에 가정에서 참고 견디는 건 그 가치 없는 거야. 직장에서 나만 정직하게 산다는 거 그 가치 없어. 신결혼을 고집하는 거 가치 없어.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순종하는 것 가치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과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신명기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한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내의 목적은 확실해요. 그것은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는 인생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바로 그 소망,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룰 힘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하고 싶고 맡은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매일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끊임없는 갈등 충만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고 싶고 믿음을 떠나고 싶고 내게 맡겨진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갈등 충만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 그리고 그 소망을 지속하기 위한 전쟁은 오직 성경이라는 무기로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로마서 15장 4절의 진리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가운데 지금 내 삶에 크게 들리는 것은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약속을 확인하고 소망을 붙들어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치열한 갈등 충만의 전쟁, 믿음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서,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버틸 힘과 인내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보이지 않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과 또한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누림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목적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치열한 갈등 충만의 상황, 믿음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법과 식을 가르쳐주며 또한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인내할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 전쟁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의심과 불신과 절망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성경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며 성경을 펼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시며 그 성경을 읽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영광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고해 하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또한 평강을 누리며 또한 영광을 얻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인내를 얻으며 그 교훈을 깨닫고 소망을 잃지 않으므로 오늘도 이 믿음의 전쟁을 힘써 싸워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